반갑습니다. 성경탐험 6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능력의 책이 지닌 폭발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역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동력을 상징하기 위한 어떤 이미지를 고심하다가 엄청난 크기의 번개 사진을 뽑았습니다. 밖으로 퍼져가는 원심력의 폭발력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안으로 응축되는 역동력으로서의 구심력이 있음을 오늘의 성경 탐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책인 성경은 역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단히 역동적인 책이에요. 기독교는 어느 종교에 비해서도 훨씬 더 역동성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폭발적인 힘과 더불어 역동성에서 발휘됩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Dynamite, 폭발력, dynamic, 역동성. 여기에서의 권능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약 120회나 나올 정도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dynamis인데 이 dynamis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 폭발력과 다이내믹 역동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다이너마이트가 지닌 폭발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이내믹은 다른 힘인 역동성으로 해석이 됩니다. 원심력보다 강한 것이 구심력인데요. 한 단어가 dynamis라는 단어가 두 가지 상반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힘은 힘이지만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외부로 퍼져가는 원심력의 힘을 말하지만 다이내믹의 역동성은 내부로 응축되는 구심력의 힘을 뜻합니다. 원심력의 힘의 원자폭탄의 원리가 있고 구심력의 힘의 수소폭탄의 원리가 있지요. 원자폭탄보다 훨씬 강한 것이 수소폭탄입니다. 원자폭탄 그리고 수폭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이 말씀에서 어떤 원리를 발견했는지는 모르지만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원리가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dynamit이라는 단어 하나에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폭발력보다 더욱 강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교회가 지닌 본연의 역동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영혼의 변화는 역동적인 힘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 힘의 발현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역동적 힘의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특유의 역동성을 현대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것은 가장 마음 아픈 상실입니다.
교회는 본래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목적으로 교회마다 부흥이라는 집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혁과 갱신을 끊임없이 부르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의 성공적 수행은 교회가 원래의 힘을 회복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부에서 분출되는 어떠한 힘의 기운을 느끼지 못함은 믿음 생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동성이 부족한 것은 열심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일사각오로 임했던 사도행전적인 전도사역의 모습이 현대 교회에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열의는 있는데 열정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것은 열심히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서야 뜻도 서고 감정도 움직이는데 마음이 식어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감정에도 열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서 역동성이 사라졌음은 말씀의 실천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용솟음 치던 물줄기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역동성은 그리스도인 됨의 표식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 역동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면 사람들이 뭘 보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역동적인 믿음, 사랑도 역동적인 사랑, 소망도 역동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표식인 것입니다. 역동성은 또한 교회의 버팀목입니다. 오순절 교단을 통해 재평가된 성령의 역동성은 교회가 의지해야만 할 버팀목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은 오로지 능력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을 외면하고 성경의 역동적인 능력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자체가 능력면에서 둘을 불가분리의 관계로 묶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이 가져오는 것은 회개와 갱신과 회복과 부흥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험으로서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으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탄을 다시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한 개인이나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칭할 만큼 역동성이 탁월한 책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탄의 세력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것도 도우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 탄생한 교회는 오직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 그 가늠할 수 없는 한량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과 사용하지 않는 불용으로 학대당하다시피 한 성경에 막힌 혈관을 터뜨려 주어야 합니다. 닫힌 성경을 펼쳐 문자 속에 갇힌 생명의 언어들을 풀어놓아서 자유케 만들어야 합니다. 역동적인 삶의 회복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잃어버린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성령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믿음을 풀가동하여 성경에다 본래의 활력을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역동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역동적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고 전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고야 마는 것이죠. 살았다고 다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해야 산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에 머물기를 거절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행과 거룩함의 동작을 마지막 호흡을 내뱉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